사도행전 21장 26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26절에서 40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쭉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던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함께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이 예루살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바울이 곤란을 당하는 지경에 놓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겉으로 보면 괴롭고 힘든 억울한 자리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건데,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의 신앙이 완성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물가에 찰랑찰랑하는 거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깊은 물이 아닌 물이 찰랑찰랑한 곳에다가 돌을 던지면 항상 첨벙첨벙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다가 돌을 던지면 첨벙 소리가 나지 않아요. 깊은 곳에 나아갈 때는 항상 뭔가 묵직한 것들이 그 속에 존재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가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아무리 젊었을 때의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아무리 열정이 많고 아무리 뜨거운 것처럼 보여도 그 신앙의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그 경륜의 자리를 다 이해하려면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 이것이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잘 비춰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너무나 오늘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억울하고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게 될 때에 그 이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따라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었고 그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나 그곳을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막 거기서 만나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최선을 다해서 와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는 먼저 야고보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지 또 그곳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야고보에게 물어봅니다. 야고보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듯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던 가장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야고보가 가장 먼저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딱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초대교회의 야고보가 가장 총회장이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같은 분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 야고보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이렇게 물었더니 야고보가 조언을 해줘요. 야고보가 네가 이렇게 저렇게 밖에서 한 이야기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들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절기에 모일 때에 유대인의 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너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먼저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례라는 걸 먼저 행하게 됩니다. 이 결례라는 단어는 하그니조라는 헬라어 단어로 이거는 순결하게 하다 이렇게 하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을 이 제사용으로 딱 드리게 되면 그 양을 정결법에 따라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밖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머리를 깎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고 또 비용도 들어가는데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것을 결례를 행하라고. 그런데 바울의 생각에는, 바울은 원래 계속해서 바울 서신들에서 강조하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율법의 종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 도리들을 행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정서를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사실은 나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나 거꾸로 매이는 자리로 들어가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지나고 살아갈 때에 가족들과 함께하고 가족들과 만날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만 딱 고집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가면서 그 일을 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들이 본인에게는 특별한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알지만 중요한 건 나의 도리를 다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정말 그들에게 잘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또 복음 없는 자에게는 복음 없는 자처럼,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꾸는 것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이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들을 행하고 사람들 모두가 이 결례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비용을 다른 사람 것까지 같이 대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용을 다른 사람 누군가가, 특별히 재력 있는 사람이 재력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라는 것이 모이면 가난한 자, 부한 자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데, 그때에 이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이거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조언을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결례하는 비용까지 다 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도리를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 그것들을 넘어가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최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언제나 중요한 복음 전도의 중요한 수단이 되죠. 제가 알던 한 장로님은, 저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한 장로님은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이었습니다. 장례가 항상 그 집안의 제사가 늘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예수 믿은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딱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러나 제사의 자리에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 참석합니다. 대신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들을 집 문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죠.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온 가족들에게 다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통하게 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없어져 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도 한 10여 년 이상 그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도리를 지킨다는 거, 사람의 도리를 지킨다는 게 하나님은 그걸 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 건물이 이렇게 쓰고 있고 다른 자리들은 또 상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나름대로
한 번씩 모여서 관리비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대요. 이 교회의 목사님도 이렇게 그 관리비 결정하는 상가 모임에 같이 참여했는데, 이 평수대로 이거대로 이렇게 내자 하는 것들이 다 협의가 됐는데 꼭 한두 가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새벽에도 쓰고 밤늦게도 쓰고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교회는 더 많이 내야 된다고 계속 우기시더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교회는 평일날에 모임을 많이 하지 않죠. 주중의 시간에는 거의 다 비어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우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더 내겠다고 수용하신 거예요. 교회 가서 재직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재직들이 반발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더 내냐고, 똑같이 해야 되지, 목사님 왜 그렇게 받아오셨냐고, 왜 이런 식으로 그러셔야 되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대. 여러분, 우리가 전도비도 책정해서 바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애씁니다. 전도비 책정했다 치시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들을 잘 만들려고 덕을 세우는 것들에 우리 그냥 그렇게 사용합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걸, 재직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도 재직들도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때가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충분히 거기에 나타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들이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시장에 가셔서 이렇게 콩나물을 사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콩나물 파시는 분이 콩나물을 잘 담아주셨어요. 이 사모님이 그날따라 왠지 조금 더 욕심이 나셨는지 아유 좀 많이 담아달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콩나물 파시는 분이 이러시더랍니다. 아유 사모님, 제가 사모님인 줄 알고 더 담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모님의 얼굴이 빨개져 갖고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권리,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많죠. 그러나 바울의 중요한 정신은 바울이 이 결례까지 왜 지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이것들이 인간의 도리를, 사람의 도리를 지켜나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비추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해.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억울하게 느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내 도리를 다 했는데 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 도리를 다 하고 사람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외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8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은 굉장히 억울할 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지금 사실은 꺾은 거죠. 내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의 결례를 행할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례까지 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행동까지 하면서 받아들이도록 이것들을 자기에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 의대로 여전히 오해하고 그대로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모욕했다라고 소리칩니다. 둘째는 율법의 것들을 오해했다, 잘못 비방했다라고 외칩니다. 세 번째는 그 거룩한 성전의 자리라는 곳에 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다녔다. 이것으로 바울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리를 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를 다 한다고, 사람의 도리를 다 한다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가 다 풀려버리면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게요. 내가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그것들이 제대로 항상 이어져 가고 좋은 결과가 이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리를 해도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도 나를 비방하려고 하고 나를 싫어하고 하는 이 바울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그가 그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이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도 이런 거 많죠. 내가 나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고 그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가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고 참으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그것들을 여전히 항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억울한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말리엘의 문화 안에서 율법이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배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리고 그 율법의 약점이 뭔지도 충분히 듣고 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 율법의 약점을 분명히 알았고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깨달은 것 속에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 바울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오히려 더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그 의대로 행하는 것들 속에 휩쓸려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복음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기로 결정한 거고 복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다른 사람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또 이런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큰 질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리만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어려움 속으로 그냥 던져버리시고 있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나의 봉사의 자리를,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를, 그 도리를 다 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야?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겁니까? 그 자리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억울함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 허무함을 느끼고 끝날 겁니까? 저는 가을이 되면 참 힘들어요. 저 스스로도 가을 되면 참 힘든데, 가을 타는 남자인데, 근데 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나면 가을이 무척 힘들어요. 이 가을에 결정되고, 가을에 이상한 소리 나오고, 가을에 이상한 게 교회에는 굉장히 많아요.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늘 좋은데, 항상 이때가 되면 뭔가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이러는 일들이 툭툭 던져 나옵니다. 그러면 1년을 돌아보면, 와, 이거 정말 제대로 씨 뿌린 거 맞아? 1년 돌아보면 제대로 이거 농사 지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걸 다 지키고 그걸 다 그렇게 했다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막 그렇다고 허무한 것 속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도 없는 거예요. 가을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씨 끝에 겨울을 들어가며 우울증에 참 많이 걸립니다. 그냥 스스로가 이런저런 상념 안에 빠지다가 자기 논리 안에 푹 빠져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억울함을 만날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내가 좋은 열매로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열매들이 내가 원치 않는 것들로 맺어질 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 그 자리 가운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신앙의 자리예요. 내가 감정적으로도, 또 지성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이리저리 흔들려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냐, 이런 생각이 막 우리를 찾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외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외면에 빠지면 우리는 허무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하다가 허무에 빠지시는 수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허무함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이면만을, 그 겉모습만을 이렇게 보고 이면을 보지 못할 때 허무함이 쑥쑥 찾아오는 것들을 만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때죠. 바울도 자기가 도래할 거 다 했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사람들에게 행해줘야 될 거, 자기의 신념까지도 꺾으면서, 바꾸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거 다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당하고 여전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내가 내 것을 지켰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엉뚱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평소에 예루살렘에는 한 200명 정도의 로마군이 주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백부장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과 같이 큰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드니까 로마도 여기에 천부장을 파견합니다. 천부장이 들어왔던 얘기는 적어도 1000명 내지 2000명의 군대가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군대가 들어와 있는, 소요를 일으키는 것들을 싫어해서, 그래서 들어와 있는 자리에 바울의 사건이 터졌어요.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나가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물었더니 사람들이 이런 말로 하고 저런 말로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붙잡히기 시작한 사건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낼 때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네가 저 로마로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게 돼야 될 거다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 결박당합니다. 수없이 증언해 줬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로마로 가기 위한 배를 타는, 로마로 가기 위한 일이 시작되는 그 자리는 놀랍게 바울의 억울함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안에 뭐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뭐 하나가 내 생각과 달라졌다고, 하나님이 내 자리를 그렇게 이렇게 하시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겉으로 눈에 보는 것자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때만 신앙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겉에서 찰방찰방 소리를 막 낸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깊은 물에 툭 들어가는 그곳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뒤에 손길은 언제나 우리의 뒤를 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숲을 지나봐야 숲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숲 속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는 숲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 뭐가 어떤지. 그런데 숲을 다 지나보면 그 숲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자리를 살아갈 때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들을 당하면서 때로는 내가 내 도리를 다하고 내 최선을 다하고 내 것들을 다 해도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더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나는 혼자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그 자리는 오히려 사람의 걸 봐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바울은 이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이렇게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라고 꽉 붙잡혀 있는데 그것들이 어그러질 때도, 우리는 반드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데 그게 어그러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멈추어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잡혀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우를 당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은 지가 벌써 10수년인데 그 담임 목사를 선교지에서부터 경주에서 또 새날교에서 계속해서 담임을 맡고 해가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멈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으로 이끌고 계시고,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느 틈엔가 가만히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신앙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계속 선교 역사도 배우고 교회 사에 대한 것도 이리저리 듣고 할 때마다 잘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는 항상 핍박 중에 성장했고 괴로움 중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속에서 언제나 이루어져 가는 거지, 반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던 그 교권이 가장 강했던 중세시대는 타락에 타락을 더하고 더하는 것으로 무너져만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라는 올바른 것들을 잘 가지고 싸워나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잘 물려줘야 되는 신앙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졌다,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위로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소망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싫어했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여간 학생들을 못 괴롭히면 힘들어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하여간 이분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이분만 생각나요. 이게 이분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항상 강조하신 게 있어요. 본인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캐나다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실 때 토론토에 이렇게 수족관을 이렇게 방문하신 적이 있대요. 그리고 수족관을 만든 역사를 들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수족관을, 거대 수족관을 토론토에 만드는데 여기 동부에 있는 물고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부에 있는 물고기도 갖고 와야 돼서 그 물고기를 일주일 넘게 기차 태우고 막 이래가지고 저쪽 밴쿠버 있던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륙을 횡단해서 토론토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면 거의 다 죽는다는 거야. 아무리 거기에 순환시설을 잘 만들고 아무리 거기에 뭐를 막 잘해주고 이래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학자들이 그 만들 때 고민했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방법을 쓰자 그러면서 넣은 게 큰 문어를 툭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아가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막 가다가 좀 지치면 이제 얘들이 좀 가만히서 잘만 할 때 되면 촉수를 가지고 톡 건드린다는 거야. 가만히 두질 않는데요. 계속 움직이게.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이동 시간이 다 지나가 이 토론토에다가 딱 왔을 때 거의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서 편안하게 해주면 다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정말 잘하게 되는 일이냐?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시고 고민하게도 만드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시던 때론 어려움을 당하시던 우리 속에 원하던 길이 아닌 길들로 자꾸 열려가던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은 여전히 계신 거야.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천부장에게 체포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압송당하는 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장 심장에 바울을 보내십니다. 연약한 그 자리에 정말 복음이 필요했던 그곳에 가장 복음에 강한 사람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자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다. 그걸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깊어지는 신앙이에요.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것만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겉모습에 빠져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마치 아이들처럼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걸 넘어서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감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꼭 붙잡으셔서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고 저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눈에서는 자꾸 겉에 드러난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또 내가 사람의 도리를 충분히 다하면 그것들이 충분한 보상으로 다가올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틈엔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것들이 안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깊은 곳에 그 이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함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무력함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자리가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불평하는 자리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로 신앙의 깊은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